우리가 어려서 성탄절이 돌아오면 1년 내에 교회 안 다니다가도 그날은 다 교회 갑니다. 왜 갑니까? 성탄절날 교회 가면 선물 주고 또 떡국도 준다, 이런 말을 듣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 교회 가고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거예요. 선물 받으러. 그리고 심지어는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특히 빨랫줄에 양말을 걸어놓으면 선물을 놓고 간다 하고 또 기대감에 양말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아침에 잃어봐도 맹탕이에요. 아마 요즘 엄마 아빠 같으면 센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선물을 기다리는데 내가 거기다 뭐 하나 넣어놔야 되겠다 이러고 아마 틀림없이 필통을 넣어놨고 연필 한 타스를 넣어놨을 거예요. 내 옛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도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뭐 선물 생각이 언제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첫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머리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동방박사 세 사람. 할렐루야. 이 목자들이 됐던 동방박사들이 됐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밤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낮에는 집단으로 모여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서우니까 오고오고 있는데, 이제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호랑이든지 이 무서운 짐승들이 밤에 습격하면 여러분 몇 마리 잡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철저하게 목자가 이 잠을 안 자고 양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낮에는 별이 떠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캄캄한 밤이 돼야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늘 그 사람들은 이상한 별, 색다른 별, 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동방박사 이름이, 동방박사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기록됐습니까?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이 아기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가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갑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반지 한 개 정도가 아니에요. 큰 보물 상자, 금 덩어리를 가지고 나아간가 하면은 비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그 별이 있는 곳으로 메고 가고 있습니다. 한 전설에는 이 박사들 이름까지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전설에 보니까 카스파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발타자르라는 사람, 벨초아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동방박사들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이름을 자기가 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키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동방박사의 출현이라든지 또 헤롯 왕의 반응이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단지 세 사람만 아니다. 더 많은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그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박사가 한 3명이 있었겠어요. 생각 우리나라 여러분 박사가 여러분 몇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몇 백만 명이 박사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박사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대학 교수만 박사님이겠습니까? 의사만 박사겠습니까?
뭐 목사님들 중에도 박사가 많고 박사님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 이 박사들도 어떻게 여러분 3명만 있어요. 꽤 많은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은 3명이 뽑혔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교도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이 동방 박사들한테 나타냈는가? 왜 계시,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왜 그걸 계시했는가? 여러분 그 당시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부터 앞으로 이 나라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연대를 이제 세가면서 다가왔다 이게 생각하면 막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설이 다가왔다, 뭐 아니 집안에 누구 부모님 생신이 해갑이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불과 전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벌써 결혼식을 하려도 마찬가지고 큰, 그걸 우리가 대사라 그래. 대사. 큰 대자 일사자, 큰 집안의 일이 이런 경사스러운 일. 할렐루야. 애기 하나 낳으려도 여러분 임신한 신혼 부부가 애기 하나 낳으려도 여러분 전날 여러분 옷 사러 가고 전날 애기 뭐 요 사러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벌써 한 달도 전부터 아이 임신도 안 해서부터 신발 보면 사고 싶고 뭐 기저귀 보면 사고 싶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알려주었으니까 700년에서 계산에 이렇게 오다가 불과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그러면 준비라도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될 것인데 전혀 사람들이 신경조차도 안 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났습니까? 낳을 데가 없어서 여관에 여러분 사관이라 그랬어요. 숙소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양간에 말이 낳는 말 밥 먹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나게. 이거 우리나라에 그랬다, 목포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국제망신이고 창피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뭔 창피입니까? 뭔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요, 제사장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사람이요 늘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뭐 장로님 밥을 늘 얻어먹은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알아.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 담배를 얻어피면요 처음에는 하나 주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주소, 나중에는요 지껏 맡겨놓은 것처럼 담배 내 또 줘. 없다 그러면 왜 없어? 제가 담배값 투자했어요? 아니잖아요. 지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지 것이냐, 없으면 더 이렇게 큰 소리 있죠. 왜 없냐고. 밥 얻어먹은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 얻어먹은 사람은요 못 잊어버려. 어떻게 갚을까? 아이고 내가 밥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 늘 얻어먹은 사람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 주면 서운하다 그래. 또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지? 기다려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근데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배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떤가?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자, 성탄절을 말했죠. 사람이 낳은 날을 뭔 날이라고? 생일이라 그랬어요. 어른이 낳으신 날을 생신이라 그랬어요. 부처가 낳은 날을 탄일이라 그랬어요. 탄일, 석가탄일. 예수님이 낳은 날을 성탄절이요. 성탄일 말한 탄일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 이 말은 성탄절은 12월이 안 됐어도 11월 달인데도 추리를 하고 벌써 12월 달에 중요한 행사 뭐가 돌아온다?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20일 날이 여러분 19대 국회 대통령 선거라고 빨간 글씨가 써졌어요.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안 하니까 도로 학교 오라겠어요. 직장 근무하러 오라겠어요. 빨간 글씨면은요, 회사 안 가도 되고, 여러분 공무원이 출근 안 해도 되고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도 돼. 빨간 글씨. 그런데 선거 안 하니까 무효. 다 와. 내일 꼭 와. 이번 주 꼭 와. 다 오라. 안 오면 결석 잡아. 월급 가. 다 오라.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교회 오기 싫다고 낚시일 간다고 집에 등굴어 잔다고 여러분 빨간 글씨가 여러분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은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계절, 이 가장 추운 12월을, 제일 서운한 12월을 가장 설레게, 가장 기대하게,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12월 성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가서 아기에게 엎드렸단 말은 아기에게 큰절하고 있어. 여러분이 병원에 아기 난 데 가서 여러분 아기한테 여러분 큰절해 봤습니까? 아 이쁘다 까꿍 안녕 뭐 이게 인사 정도예요. 그럼 누가 거기서 여러분 엎드려서 여러분 반절한 사람도 없어. 큰절한 사람도 뭐 오히려 정신병자라. 저라면 정신병자. 그런데 동방의 유명한 박사들이 아기에게 눈도 안 뜨고 있는 아기에게 큰절하고 있어. 왜? 이 아기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그 이제 A를 가지고 그들이 큰 절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서 이렇게 드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값진 것을 지금 준비해. 가장 값진 것, 꼭 그분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드렸던 세 가지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유향은 복음의 향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런 뜻이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다. 꼭 필요한 선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물을 여러 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선물 받아본 중에 나한테 절대 필요 없는 선물을 한 번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일본 여인상. 일본 갔다 온 사람이 일본 여러분 일식집에 있는 여인상 있잖아, 한복 입고. 이런 여인상을 사다 놔준대. 그 나한테 필요합니까? 나는 뭐 아기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가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 바로 내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이 사왔으면 미안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내게 소중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제 재산 1호가 나는 건강이다. 집에 가서 집사람이 따지더라고. 일부 예배 설교 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따져. 다시 말해 재산 1호가 뭐요? 이사모 손천 서장님 재산 1호가 뭐라고? 손천 서장 재산 1호가 자기 마누라라. 저는 재산 1호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 안 하면 제가 지금
여기 목사 하겠어요? 목사도 못하고, 예? 걸지도 못하고, 여러분, 예?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떠먹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내 직책이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우리가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건강해야 직장도 갈 수 있고, 건강해야 부모도 효도하고, 건강해야 자식도 키울 수가 있고, 건강해야 나라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 재산 1호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봐요, 아픈 사람이 있어봐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고생한지 몰라. 돈도 그리 다 들어가 아픈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분 귀중한 게 있는데, 두 번째 귀중한 게 뭐냐?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제 기준으로 볼 때 이 시간이 귀중하다. 시간이. 여러분, 은퇴를 1년, 2년 앞둔 사람들이요, 많이 막 걱정을 해. 왜? 와, 은퇴하고 뭐 할까? 어디 묵고 살아야 될까? 막 이게 막 조마조마 불안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래서 세월을 뭐해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격언의 시간은 뭐이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요, 내가 잠자고 있어도, 내가 놀고 있어도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가버리는 게 시간이라. 시간이 모아진 것을 세월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가버려. 내가 가지마 가면 나 늙어지니까, 가면 나 은퇴하니까 가지마, 시간아 가지마 잡아도 이놈의 시간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 이게 대조적일 수 있어요. 자, 사업의 주인은, 가게 주인은 시간이 안 가면 좋고, 가게 종업원은 시간이 가면 좋고. 할렐루야. 빚쟁이는 시간이 안 가면 좋고, 빚 준 사람은 시간이 가면 좋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자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막 빨리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가는 것도 좋고 안 가는 것도 좋고. 할렐루야. 어쩔 것이요, 좋다고 생각해야지. 아멘. 세 번째, 또 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냐, 뭐가 소중하냐? 여러분, 이것은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뭐다? 여러분, 물질, 돈.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자식 키우는 것도, 학교 보내는 것도 뭐 하려고 그럽니까? 다 가서 돈 벌어오게 하려고, 돈 벌어오게 하려고 막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뭐 심지어는 얼굴이 안 예쁘면 뭐 애들 뭐 이렇게 얼굴을 뜯어 고쳐 갖고라도 아이 면접하러 갈 때, 입사할 때 잘 보이게 이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뭐 한데 기준을 두느냐? 이 물질에다가 사람들이 기준을 두는데,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건강을 여러분이 건강할 때 주님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그것이 봉사하는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무슨 뭐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그것이 뭐 전도하는 시간이든지, 주님께 그 시간이 드려지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정말 귀하게는 이 물질도 주님께 드려질 때, 저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는 기적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엄청 막 당황합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세상 권력으로는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폐하인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맹인이라, 영적으로는 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낳은 것에 대해서 엄청 막 두려워하고, 또 막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에 아주 교활하고, 또 심지어는 이 동방 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서기관 대제사장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이제 막 살인적으로 또 막 분노하고 있는 거 봅니다. 이 사람은요, 미래를 연구하면서 주로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 나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든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김정은이만 봐도 보세요. 자기 앞에 걸린 걸돌이 되는 자기 고모부 장 누구 같은 것도 막 숙청시켜버리고 제거 막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내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어디 신문에나 어디다 전화를 한지 모르지만은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그래서 칼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헤롯의 음모를 벌써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지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삶에 어떤 음모나 박해나 그런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항상 기대하고 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하고 돌아올 때 헤롯 왕이 그래, 가서 보고 나에게도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하고, 여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합니까?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어요. 그리 가지 마라. 그리 가서 너희들 말해준 너희들도 경배가 필요 없다. 무효다, 무효. 헤롯한테 알려주면, 장수 알려주면 애기 죽이려고 군인들 보내서 칼로 찔러서 배 갈라서 죽이려고 하는데 말해주면 되겠냐? 가지 마라. 동방 박사들은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과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네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착한 사람이라 말 없이 상대방 피 안 입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사람이 누가 간통하고 성폭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한데 그것은 오히려 네 집안의 복이고 만대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것을 그들은 막 사모하고 너무 좋아서 별을 보고, 그들이 아스팔트 길도 아닙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그 산이 여러분 막 다 무슨 길이 만들어졌겠어요? 등산로가 났겠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그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보면 예수님 탄생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몇백 명 예수님 같이 싸잡아 죽이려고 아이들 배를 갈라서 막 죽이고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악한 영, 악령의 세계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무반응이라, 아무 준비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동방 박사들 같은가? 아니면 헤롯 같은가? 아니면 서기관 같은가? 이 세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정리하셔서 생각이 혹시 잘못됐다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 같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